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부터 고치신 것입니다. 당시 가장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창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꾸셔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우리도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아무리 해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항상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서 교만하고 남을 정죄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한 예언대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에 점령당할 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다시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에게도 따라서 성령이 오시자 성령께서 그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꾸셨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더러운 짐승들과 벌레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3번이나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은 너는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주여 제가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문 앞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벌레같이 취급하여 인사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간 베드로가 환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인을 더러운 우상 섬기는 자들 취급하지 말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구나. 환상이 깨달아지면 그 집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니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와 성도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지금 성령 받고 거듭나 구원받게 된 것은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고 환상과 응답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3번의 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요나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고 계십니다. 그 3가지 체험은 무엇이냐? 첫째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주님 말씀 전하고 회개하게 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자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나의 말을 통해 니느웨 성 12만 명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사막 뜨거운 햇빛 속에 하나님이 큰 박농쿨 그늘로 서늘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체험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 그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판단에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정신이십니까? 왜 저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회개해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영혼 구원하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니느웨는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음란과 살인과 마술이 가득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성전에서는 이러한 음란이 성전에서 매춘하던 여자 제사장들로 인하여 온 백성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은 공포정치로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였는데, 여러분, 코를 자르거나 피부를 벗기기도 했고 말뚝에 박거나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들의 왕이었던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비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도시를 불태웠고 그들의 남자들은 목을 베었으며 아이들은 산채로 불에 던졌다.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극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으로 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거친 풍랑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그렇게 빠진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회개할 수 있는 기도처이자 그의 생각이 바뀌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가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요나서 3장 전체는 요나의 긴 기도로서, 기도는 긴데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유창하게 하거나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저 뒤에 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였을 뿐인데도,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가장 크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의 기도도 자신의 생각이 부서지니 심플 간단하고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기가 토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보내시려던 곳 니느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나의 생각이 첫 번째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 나의 인생과 가는 길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려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깨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려면 모든 계획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명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진 부분은 막상 니느웨 성에 가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한 명 가지고는 회개하라 해도 그 타락한 니느웨 성 12만 명이 전혀 회개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그것도 하루만 전합니다. 성경은 원래 니느웨 성은 3일이 다가도 다 못 갈 정도로 큰 성이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대충 하루만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40일 내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서 한마디 전한 순간부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성 전체가 회개할 뿐 아니라 물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루만 해도 능히 하실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루만 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변화되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부탁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 능력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오는 한계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늙고 연약하고 지치고 말도 할 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또한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 저 애굽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모든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도 떨쳐버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은혜를 요나가 체험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요나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깨지지 않은 가장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죄 많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이 요나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둔 것을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불만하며 성 밖 동쪽으로 나가 누워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 곁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보니 박넝쿨이 자라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모두 가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성경에 보면 뜨거운 동풍까지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시니 요나의 정신이 혼미하여지기 시작했다 말씀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이미 요나는 더위까지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더위에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 일이 너무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들리는 음성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 너는 어찌 내가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내가 그들도 너와 똑같이 사랑하는 줄을 모르느냐? 내 생각을 고쳐야 한다. 하나님이 간절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고 그 뒤로 요나가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지만 상상했을 때 요나는 그날 말도 못하는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마음속으로 심히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내게는 박넝쿨같이 조그만 복이 굴러오기라도 하면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세 번의 은혜와 체험을 통해 이러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전 생각이 크게 한번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지금부터 26년 전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던 때 그때 천열심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제 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를 올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반은 5명, 6명 그렇게 나올 때 저희 반은 출석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3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을 등에 업어주고 집에도 초청하여 먹을 것도 사주고 그때가 벌써 26년 전인데도 아직도 아이들 최유리, 정시와 공유진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입니다. 동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평소엔 장난꾸러기고 웃는 것도 사랑스럽고 제 앞에선 잘 따르고 귀여운데 그런데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펑펑 울면서 그 아이가 너무 괴롭혀서 그 아이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마당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고무줄도 끊고 치마도 들추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나고 엄청나게 속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 한창 부흥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화목한데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낸 뒤 번쩍 들어 당시 예배실 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색을 하며 무섭게 야단치기 시작했는데 20분을 무섭게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눈물이 비오듯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로 교사회의 시간에 예배 끝나고 교사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
전년도 그 아이를 맡았던 한 어머니 선생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우연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 상황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맞지 않아 할머니가 발평도 되지 않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가보니 집도 판자로 된 판자촌이었습니다. 희망촌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작년 말 하나밖에 없던 그 아이의 누나가 5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동네가 워낙 위험한 동네라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술 취한 사람에게 성추행까지 당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자신이 가서 얼마가 그 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돌봐주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져 지려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겉으로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판단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 곁의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친 폭풍 치는 세상 한가운데 살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과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그 원칙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뜻과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영혼을 구하고 가정을 살리는 오늘 놀라운 요나와도 같이 복음 전하는 우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마지막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